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시소타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반역과 범죄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한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고 인을 쳐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도장을 찍고 또 느헤미야 서기로 추정되는 시드기야와 제사장들 21명, 레위 사람들 17명, 백성의 두목들 44명, 그 외에 남은 자들이 다 대표를 해서 도장을 찍어갖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타난 개혁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다면 우리 거기 나와 있지만은 1번 결혼의 개혁. 결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함께 결혼을 잘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지만은 안식일의 개혁. 안식일의 개혁을 하도록 그들이 결심을 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제도의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을 살아왔다면은 고치고 변화되어서 올바른 개혁을 하자. 옛날보다는 더 나은 신앙을 하자. 옛날에는 초등학교 신앙생활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 좀 달라진 것이 좀 있습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올해 들어서 몇 가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 요새 들어와서 우리 교육과 지도서 금요일 끝날 때 교사 지도회를 하자. 좋은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사 사회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 교사 우리 이선옥 지사님이 교육 안교장 강습을 잘 받고 왔고 교사를 하자. 그래서 교사 지도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대부분 다 교회들이 다 찬양 연습하는데 여기 찬양 연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연습 좀 했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안지를 찬양대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황정환 전사님 잘 지도해서 찬양 연습을 하면서 좀 뭔가 좀 고치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에도 보니까 일요일 날은 한 30-40명 나오고 평일날 한 10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못 나와 아파서 좀 아프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우리가 나와서 새벽기도에 우리가 그리스도 성교봉사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선교 활동해야 될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 배정표에 나타난 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세 가정들. 요새 이제 조씨성을 가진 가정들인데 오늘 아침 누구였죠? 조순희 집사님? 조순자 집사님, 또 지구한 집사님. 우리가 하여튼 본인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아침에 간절히 그 가정의 믿음과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두 심한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수요일날 집집 방문도 재미있습니까? 안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할머니들, 집사님들 중에서는 아유, 내가 못 나오지만 집에 집 주변에 대하게 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면서 예, 집주위에. 근데 돌릴 때 노크하고 돌립니까? 그냥 꽂아 놓습니까? 예. 기도하면서 예, 하여튼 그래도 이제 전도를 돌릴 때 우리가 노크하는 거, 대문을 노크하고 거절하든지 거절하지 않든지 우리는 노크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 말고 그냥 낮잠 깨운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 예,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지난 요번 수요일 날도 우리가 세 팀이 9명이 나와서 방문했는데 좋은 구두자를 3명 이렇게 만났어요. 각 조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를 한 30집 방문하면은 한 25집은 거절하지만은 그래도 한두 명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채정이 할머니 어머니처럼. 참 이 채정이 어머니가 태정이 집사님 이제 당로교에서 집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태정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로 위에 성문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 성문교회 갔더니 그 프랭카드에 매일 점심을 일요일 일주일에 3번 점심을 드린대. 매주마다 그리고 2번 한방 침을 놔준다. 2번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또 임용 봉사를 또 매일 머리를 잘라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이성욱 집사님이 우리 그날 수요일이었었나 보죠? 수요일날 아침에 이성욱 집사님이 집에서 나오면서 구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리 갈까 하다가 이리 갔는데 좀 한 4집 거절당한 다음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 딱 오셨는데 저는 또 그래서 뭐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랬는데 문을 딱 열어주시더라고. 안 갈게. 그러더니 왜 이제 왔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말에 딱 올라섰더니 방문까지 열려 있어요. 우리는 말에만 들어가는 것도 미안해갖고 아이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안방까지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당 사연을 다 정말 70년 동안의 만당 사연을 다 듣고 교회에서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달래 소리를 안 하냐고 또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셔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날 또 교회로 모셔와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좀 거절당하고 욕먹고 한 모든 고난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정말 축복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개혁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부흥과 성장이 있고 이 영혼구원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모여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텐데 뭔 얘기하면서 살까? 뭔 얘기하면서 여기 뭐 모란시장 갔더니 고추먹어 얼마고 뭐 파가 얼마고 그런 얘기하면서 살까요? 무슨 얘기하면서 살까? 아이고 우리 애를 교육시켰는데 뭐 대학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어떻게 우등상도 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내가 또 직장 다니다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뭔 얘기? 하늘나라 가서 할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집집 방문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벽 기도에 왔는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우리가 안실로 오후에 정말 우리 학생들
조상이 하나님처럼 사탕 사들고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 구경 다 시켜드리고, 우리가 한 그런 모든 신앙 개혁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늘나라 가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경험 얘기 들으니까 지루하지 않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할머니가, 이 집사님이 교회로 나오게 됐는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많을까 적을까?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실까 작은 집을 주실까? 큰 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큰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도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집을 주실까? 전도 많이 해갖고 100명을 인도했다. 그러면 나 때문에 1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1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명이 머물 수 있는 거실이 있는 큰 집을 주실 거라고. 어떤 사람 10명밖에 못 인도했어. 1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집. 어떤 사람 자기 혼자 왔어. 혼자 사는 집. 아유, 그래도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하늘나라만 가면 돼, 그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응? 하늘나라에 문지기만 하나도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정말 천재일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생전 처음 새벽기도 했다고. 생전 처음 집집 방문했다고. 전도에 돌려. 그래서 이제 천지사님 말씀하시면서 몇 장 들고 나가서 주는데 안 받더라고. 줬는데 안 받아. 그래갖고 그냥 한번 조박을 내다 말았다 그러더라고. 잘 참으신 거예요. 그 조박하면 또 그 우연히 또 구청인가 어디 공무원 아시는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갖고 잘 얘기해갖고 이렇게 나오도록 했다고. 생전 처음 해보는 새벽 기도에, 내 평생에 생전 처음 해보는 집집 방문, 신앙의 변화와 개혁이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이제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남중앙에 와서 만큼 열심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좀 처음 사역을 하남에서 했었는데, 하남에서는 정말 안수받기 전이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이거 어느 정도 컸으니까 좀 덜 열심히 하고 보니까 또 교회 가는 데마다 거의 빈자리가 없이 꽉꽉 차고, 먼저 있던 중화도교회는 안식을 앉을 자리가 없어. 지하실부터 시작해갖고 꽉. 안실 오면은 300명 가까이 오니까. 근데 그래서 크게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일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박성인 전사님 참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전도사로 나오자마자 일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잘 만난 것 같아요. 전사님은 나를 잘 만났고 나는 전사님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허인아 사모님 걱정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시집 왔는데 너무 시집살이 많이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열심히 새벽기도에 와서 그냥 계속 이렇게 피아노 만지하고 그러는데 힘들죠?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 목회 처음에 이렇게 좀 세게 훈련 받으면은 앞날이 평탄할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를 만나고 그렇게 세게 처음 훈련 받았으면 참 지금은 더 잘했을 텐데. 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개혁과 뭐예요? 변화. 고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정치 상태 있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믿음에도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요. 또 증전이 있어야 돼. 발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 전도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부도자를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그런 부흥과 개혁으로 하나님께
인을 쳐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한 개혁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개혁이지만은 결혼의 개혁이에요. 결혼의 개혁.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애국 생활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도록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국제적인 그런 결혼이 있게 되었어요. 요새 뭐 우리나라에도 국제결혼 많이 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왜 그런가? 자, 에스라 당시에도 여기 한번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을 섞이게 되는 일에 방백들과 두목들이 으뜸이 되므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방 여자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여자를 데려오지 말아라. 영준이 잘 명심해. 예수님 안 믿는 여자들을 눈 쳐다보지 마라. 이 총각이 있으니까 알겠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알았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여자도 결혼하든지 남자도 결혼하든지 일단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도록 하라. 어떤 때는 이 남자가 그냥 내가 장가든 다음에 교회 잘 나갈게 약속하고 침례받고 결혼했는데 이 어렸을 때도 안 믿었으니까 이게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결혼 제도의 원칙과 목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제도의 목적은 무슨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뭘 도와주는 배필일까요? 빨래나 설거지가 아니라 뭘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 당시에 빨래할 필요나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죄에 대한 공동 방어를 위한 것이 바로 결혼제도의 올바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함께 선악과 따먹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오늘 안식일이야, 오늘 교회 같이 가야지, 그렇게 같이 가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결혼제도의 목표다. 심영자 집사님은 돕는 배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꼭 같이 오시더라고. 응? 먼저 깨워서, 참 잘하신 거예요. 깨워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다니셔요. 전도회 시작할 때만 하고 끝나자고. 이제 그러실 작정이에요? 하여튼 뭐 웃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아. 예, 하여튼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된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목적이에요.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하고, 그것이 돕는 배필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돕는 배필의 목적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 같이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바쁘 좀 같이 예배 드리자.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리자고 격려하고.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죠? 이런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죽이는 배필.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돕는 배필을 하고, 고린도서 7장 32절에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배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배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여유가 있을지라도 한 남자 한 여자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방과의 결혼의 문제점, 가정 예배와 음식, 대화의 주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고향 땅으로 가서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요인은 이방 여인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 데려왔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온 여자만 자기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각국의 우상의 집합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이 여자들 귀엽다고 예쁘다 해갖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다 죄를 용납하고 우상 용납해서 헛된, 정말 그렇게 세상을 보내고,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탄식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결국 최종년에 가서 헛된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모방은 엄마를 따라하게 됩니다. 엄마는 정말 또 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신앙생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내를 얻는 일, 며느리 얻는 일은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구약시대 족보의 중요성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족보의 중요성, 메시아의 순수한 혈통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구약시대 동안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가장 강조한 것은 순수한 메시아의 혈통을, 누구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식들이 낳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면은 메시아의 순수한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족보가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천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의 뒤섞인 혈통으로 무실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열왕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왕하 17장 6절 2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6절 24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찾으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수르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입해갖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외국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빈 땅에다 누굴 데려다 살았는가? 2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그래서 사마리아가 왜 개 취급받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무시했는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의 혈통이 사마리아 사람과 섞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올바른 혈통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거절,
사마리아 사람과 전혀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물건 거래하는 것, 양식 사 먹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사마리아 사람들 우습게 심지어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기 위해서, 믿지 않는 며느리 얻었는데 딱 왔는데 뭐 게장이나 반찬 해오고 또 김치 할 때 새우젓 넣고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한 가장 최초의 장본인인데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자꾸 가정을 파괴해갖고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순수하게 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5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개혁. 안식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0장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화물을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마다 안식일이나 성일에 사지 않겠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올바로 잘 지킬 것을 이렇게 그들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여기 복사한 걸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물건을 매매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사사로운 것, 다음에 해도 될 사사로운 것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는 정말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 테레비나 어떤 세속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인연을 끊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집사님이 그날 안식일에 결석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해. 안식일 오후에 한 3시쯤 됐는데 집사님 어떻게 결석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손을 뜨고 뭐가 들리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좀 약간 얼굴이 뜨뜻해요. 야, 이 안식일에 텔레비를 켜면 안 되는데 뭐 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하게 사사로운 것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다음에 해도 될 일은 다 하지 않고, 안식일에 신문 보는 거라든지 안식일에 또 텔레비 하는 거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모든 안식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안식일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거룩시키라.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안식일만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토요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요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고 올바로 잘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래서 이 마귀가 희한하게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그랬는데 성경상 안식일이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제7일은 토요일이 성경상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아주 안식일을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오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 어느 날을 안식일로 알고 있어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해갖고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은 어느 날 안식일인지 알고 있어요? 금요일이 안식일인지 알고. 이 중동에 있는 이런 유태인 아닌 그 중동의 아랍 국가 많은 이슬람교 수억의 사람들이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금요일, 금, 토, 일 나라에 딱 붙여놓고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헷갈리게 만들었어, 마귀가. 어떤 수억의 아랍 사람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금요일,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 이게 아무 날이나 들이못대 뭐 그렇게 아무 날에 자꾸 따진다면은, 아무 날 따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3번, 2번에 3번, 안식일 준수. 부정적인 준수보다는 긍정적인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래갖고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해갖고 안식일날 자꾸 짐을 지고 얽매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뭐뭐 하도록 하라, 뭐뭐 하도록 하라, 하라는 것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한편 손 마른 사람, 18년간 꼬부라져 귀신 들린 사람, 고창병자, 창자가 이렇게 터져나온 고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밀, 이삭, 추수농쟁. 그래서 안식일은 누굴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라. 환자를 방문하고, 구제를 방문하고, 또 가난한 사람 떡도 갖다 주고. 우리 안식일날 이렇게 떡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떡 한 뚝, 우리 구도자가 있어. 그러면 떡 갖다가 잡수시라고, 다음에 교회 오시라고 방문하는 일들, 안식일에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 그게 하는 것이 안식일 올바로 준수인 것입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며, 거기 재림 기간 동안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언 연구할 때 배우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동안에 무슨 요일날 재림하실 것 같아요? 이영민 집사님 꽃꽂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해드릴 꽃꽂이. 예수님 무슨 요일날 재림하실 것 같아요? 화요일? 비 오는 화요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출발해갖고 지구에 왔다가 가는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응? 일주일?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 동안. 예.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선자가 계시를 볼 때 구름 바다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가는 재림하는 그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 성경의 내용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걸리면은, 재림하는 시간이 일주일 걸리면은 금방 오셨다가 이제 딱 올라가시는데, 아마 중간에 안식일을 안 지킬 것 같으면은 토요일 저녁에 재림하셨다가 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오시다가 중간에 뭐 은하계 들려서 안식일 안 지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재림하셨다가, 예, 안식일은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보내고
하늘나라에서 새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 중 하나고 천년기 6천년 동안 일한 지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년간 쉼을 주시면서 지구의 안식일이 몇 년이에요? 천년간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그래서 뭐 물건 사지 말고 잘 지키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잘 관리하자.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헌금을 정하고 관리와 보수를 하고 번제단 땔감도 잘 준비하고 35절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도록 했는가? 느헤미야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36절 계속이요. 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전기를 켜고 또 때로는 난로를 켜고 하는 또 마이크를 켜고 하는 모든 전기세라든지 에레부터 운영하는 거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된 양을 잡아드렸으니까 땔감을 재배하는 것들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는데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제도적으로 열매를 드리되 무슨 열매를 드렸습니까? 첫 열매 드렸습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농사 지었을 때 처음 수확한 것들 감나무가 열매를 멋있게 열렸어. 처음 딴 과일, 잘 익은 과일, 첫 열매를 드렸어. 주부들이 밥을 할 때 밥솥을 딱 한 다음에 자식 밥을 먼저 풉니까? 가장 어른 밥을 먼저 풉니까? 어른들을 먼저 푸죠. 아들, 딸 먼저 푸는 사람 없죠? 예, 하여튼 우리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물론 사랑하지만은 가장의 국과 가장의 밥을 제일 먼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어른이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축복의 근원이신 아름다운 곡식을 익게 하고 과일나무의 과일을 열매게 달리게 하는 그런 이 과일을 주시고 이 곡식을 주시고 우리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어떤 잠깐 취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딱 타보니까 3만 몇천 원. 월급 3만 몇천 원. 예, 첫 월급이었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물론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도 작은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열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 창세기 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9절. 창세기 8장 19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예, 고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에 우리도 져야 되고, 또 샘도 파야 되겠죠? 또 자기 집 지을 것도 있을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번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첫 열매, 첫 시간,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홍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밤에 잘 잤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새벽 5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유지선, 명심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뭘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물론 잘하고 있겠지, 우리 딸? 영준이 잘하고 있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먼저, 우리 최정 입사님 아시겠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기도하고. 아들 도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성경 맑은 시간, 아주 맑은 시간 성경을 읽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 모든 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관리, 첫 열매를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헌금제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께 구별하자. 여기 복사한 것 보겠습니다. 별표한 곳 11조제도, 나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의미하며 오직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지 않고 기억하며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주말붕회 때, 청지 주말붕회 때 다 얘기 들으셨죠? 자, 적응과 교훈, 우린 모두 신앙의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 변경되고 무너지고 어느 날 예배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 구약 성경 275쪽.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봉투 받으셨죠? 여기 대전도 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하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이제 전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 방문할 때 우리가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도와드릴 분들이 계셔요. 아픈 분들도 계시고. 어제 수요일날 갔더니 여기 신흥동에 갔더니 한 분이 파지를 끌고 니아까 끌고 있는데 교회 가면 쌀 줘요 그러더라. 쌀 준다. 얼마? 쌀 20kg 주느냐고 그래요. 준다 그러니까 40kg 달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거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쌀보다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방문 다니다 보니까 쌀이 필요한 집도 있고 뭐 필요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금들은 집집 방문하고 이번 전도회 때 우리가 쓸 재정으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여튼 여기에 뭐 10,000원 하든지 5,000원 하든지 뭐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셔갖고 우리 전도회 앞으로 이제 요번 전도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집 방문할 때 여기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로 축복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봉투는 내일 헌금 시간에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1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5장 찬양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일터로 나가세 주님의 종들아, 예수님 나신 길 따라서 나가세. 주님의 말씀은 새 힘을 주나니 구원의 사업을 힘써서 행하세. 일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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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세. 바라며 깨어서 끝까지 힘써 일하세. 일더러 나가세. 우리의 일터로 사단의 권세는 비령고 패하리.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며 모두 다 구원을 힘차게 외치세.
일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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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며 깨어서 끝까지 힘써 일하세 일터로 나가세 끝까지 나가세 구원의 사업이 이 땅에 마칠 때 속량한 입은 자 전국에 가리니 값없이 구원을 이때에 전하세 일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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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깨어서 끝까지 힘써 일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과 변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슬픈 어두운 반역과 범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을쳐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정, 행복한 결혼을 하는 우리 가정들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안실의 기업과 첫 열매를 드리며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의 개혁을 통해서 발전하는 신앙,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으로 진보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저희가 한 명의 영혼을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저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먼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구자들 다 데리고 이 전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